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소위 무자비한 종의 비유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의 교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 해라라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용서의 가르침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고 라멕을 상하게 하는 자는 77배의 복수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복수의 노래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반대로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의 참된 의미는 그 용서에 관계없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35절까지는 종과 이 회개하는 결산을 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빚진 것을 다 갖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26절에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27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1년 총 수입이 900달란트였고 또 주전 4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낸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한 지방 정부 예산의 몇십 배 되는 그런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구약 시대에도 보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그 5장에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가족을 다 갈기갈기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면 그 탕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였는가? 다시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을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26절에서 그 종이 자기의 주인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런데 자기는 허락을 받은데 허락받은 자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 시대 때의 노예값이 500에서 차이가 좀 있지만 2000데나리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빚을 많이 진 거긴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5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 데나리온 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50만 분의 1의 빚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는 큰 죄의 용서를 받고 자기에게 아주 티끌만큼 작은 그런 잘못을 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을 비유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바로 와서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아람어로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죄 사함을 간접적으로 또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함 받았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소위 동태복수,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로라고 하는 어떤 그 같은 것으로 복수하는 그런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의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아이템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과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이 용서에 관한 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적발된 여인에 대해서도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 빚을 탕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포기하는 거고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또 누구의 빚을 탕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기보다 50만 분의 1로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자 동료가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알려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자비와 긍휼,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도 자비와 긍휼,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자인가? 용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용서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작은 죄를 용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용서의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